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얼마나 받았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 아주 좀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민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식을 두 가지를 사셨습니다. 그 하나가 한국전력 주식이었고요. 그 또 하나가 포항제철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주당 15,0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전력 주식 가격을 보니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한 20년이 지났지만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가장 많이 올랐을 때 50만 원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50배, 60배 정도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100주, 200주 있는 건 아니고 다섯 주 받았습니다. 다섯 주. 다섯 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어 그걸 유산이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이 1절에 있는데요. 이 여기서 나왔던 유업이 이 유산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사업, 상속, 재산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 전과 받은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그 상속자를 세워서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상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꽤 오랜 시절 동안 뭘 했냐면 정복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정복 전쟁을 일으키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이렇게 집안에 남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안의 유력한 사람들이 상속자를 세우는 거예요. 상속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 그 노예들이 한 30% 됐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의 퍼센트지로. 근데 그게 인구가 몇 명이 다 따지면 로마 전 제국을 합쳐서 다 따지면 1,7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주인의 눈에 띄어서 자신의 그 주인 가업을 이을 후계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되냐면 유산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유업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유업을 받기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그 유산을 받을 그때 정확하게 너가 이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유업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종과 그렇게 다름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스승이 노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시키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유산과 유업을 받기 전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모습을요, 바울이 크리스찬과 동일한 어떤 비슷한 모습이 있는지 3절 이야기하거든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종노릇 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없기 전에는 뭐라고 어디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이 세상 학문이 뭐라는 거냐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람의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원리 법칙 혹은 당시 그들이 추정했던 뭐 천사들, 귀신들, 우상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법칙, 따라야 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건데 이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 돈의 법칙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선이고 어린아이 꿈도 부자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런 거 모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큰 법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 자신을 우상 삼는 게 가장 큰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족, 직장, 소유가 중요한 게 된 것이고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얼마 전 꽤 된 이야기인데 그 중학생이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혼을 내니까 이 중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나를 혼내?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에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도 선택을 합니다. 내 행복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도. 제가 한번 성도의 입장에 가면 어떤 교회를 찾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만 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딸내미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화부실 잘 돼 있는 곳. 그리고 거기 주변에 좀 깔끔한 곳. 그리고 좀 이렇게 말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곳.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배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젠틀했으면 좋겠고 뭐 목회자들 수준도 높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전형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조건에서 내 조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존재. 아이에 맞춰서 뭐 이사를 가는 것처럼 교회 선택도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 아멘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종노릇할 때 유업을 받지 않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뭐 그냥 뻔하게 유업을 받기 전에랑 받은 이후 어떻게 다릅니까? 유산을 받기 전에 가난했다면 유산을 받게 된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업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멘. 그러므로라는 건 결말일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너는 메인 사람이 아니야.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뭡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그 계산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간 친구들을 몇 명 있어서 뭐 교제도 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에 처음 간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참 많이 기뻐해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굉장히 예배에 감격을 누립니다. 제가 마포 경찰서에 한 2년 정도 거기에 이제 구치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날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소변 본 거를 뿌리거나 커피 뿌리거나 막 이 뭐 하는 짓이야 막 욕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근데 그 냉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냉담해서 아 주님 내가 이날 왜 왔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아무도 듣지 않지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한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들어오시더니 들어올 때부터 울더니 자기 그 자리에 가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랑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셨고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니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와서 이제 모든 이제 현장 검증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인데 한 주간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서 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그 구치소에 들어오는데 찬양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친구들이랑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을 때 막 몇 독씩 하고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출소 날이 주어지는 거죠. 출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어떤 친구의 경우에. 그리고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때 조금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나온 그 돈 다 쓰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 곳이 없어서 십자가가 있는 그 곳에 갔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 다들 교회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10,000원, 몇천 원 줘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방황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론을 맞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시 교도소에 가면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다시 교도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친구 나랑 별로 다르지가 않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청년 때 고백을 했어요. 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 수 있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바쳐도 아깝지 않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마어마하게 큰 이 은혜와 사랑을 앞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전 그 모습은 오간 데가 없고 어쩔 때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있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군대를 가야 되나? 재입대를 해야 되나? 40이 넘었는데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20대로 보이시죠 제가?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하고 겪게 됩니까?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유업을 받을 때가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조금 더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천군 천사가 오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으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 많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자 아래에서 낳고 율법 아래에 낳았다라는 거죠. 이거 죄와 고통과 그 공포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맞거든요. 그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보내셨는가? 5절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고 받아들인 그 은혜가 있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라고요?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결론이 7절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조금 전에 천영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넘어져요. 아직도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린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단 한순간도 이기지 못해요. 제 장담합니다. 단 한순간도 이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이제 그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모습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이 넌 넘어졌어, 쓰러졌어,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 참소하지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나를 얽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시면은요, 내가 날마다 넘어졌을 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노력을 했는데, 내가 오늘도 성가대를 섰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복음이죠?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뭘 시킵니까?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와서 교회가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나는 다른 선생님이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절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난 날마다 실패하고 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함을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크기가 날마다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선한 행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이 공동체에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한 부분을 들었는데, 큐티 나눔을 이렇게 매일 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큐티를 올리면 거기 밑에다가 이제 리플을 달죠, 애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리플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있는 청년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는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쓰는 존재이고 그 사람이 했던 안 했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부분들이 있어도 날마다 내가 더 잘한 것들을 뽐내다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리는 모습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기업 총수예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뭐 투자를 잘못했어요. 한 1,000만 원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100억대 부자예요. 혼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있는 실망과 죄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게으른 문제, 내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돈의 문제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에 함께 편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2살 된 저희 딸이요, 저랑 41살 차이 나지만 반말해요. 그럼 제가 야 너는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너보다 41살이나 많은데 반말하고 있어?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럴 것 같다고 보시는 눈동자 되게 이상한 눈동.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산을 받기 이전과 받든 이후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왜 다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나 너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벌써 한 달 이상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금 떠들고 있어요.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우리는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한 부분들 이미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고요,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은 얼마든지 차고 넘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이 말씀 잠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